네, 이번 시간에는 행복을 위한 431 법칙 4가지를 찾고 3가지를 견지하고 1가지를 믿으라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싶지 않아도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래도 행복 안 하면 오십시오. 내가 물어줄게. 그게 뭐냐 하면 하루 4가지를 찾아라. 뭘 찾아요? 내가 사랑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 내가 내 주변에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 4가지를 발견해라. 4가지. 두 번째는 3가지 태도를 견지하라. 사람을 대할 때 필요한 3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반드시. 인간은 홀로 살 수 없고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관계 속에 살 때 필요한 3가지 태도가 있는데 바로 그거.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이제 사회적 실존. 인간을 주로 이제 이야기할 때 개인적 실존, 관계적 실존, 사회적 실존 얘기할 때 사회적 실존에서 한 가지 믿어야 될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요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입니다. 이 3가지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인간의 실존에서 나온다. 인간의 실존을 얘기할 때 첫째가 개인적 실존, 두 번째가 관계적 실존, 세 번째가 사회적 실존. 이렇게 얘기했죠. 아파트, 늘 이야기했죠. 아파트 할 때, 아파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청청이 있잖아. 있으면은, 여기 내가 산단 말이에요. 개인적 실존은 우리 집안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우리 집안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관계적 실존은 아랫집, 요 집하고 요 집하고의 관계, 서로 주고받는 게 있죠. 주고받는 게 있잖아. 이렇게. 그런 문구 있대요. 우리 집 바닥은 아랫집 천장입니다. 둘이 같이 쓰니까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집이나 윗집에 대해서 관계적으로 내가 배려해야 되는 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무시하고 살 수가 없다. 인간의 실존. 세 번째 사회적 실존은 뭐냐 하면 내가 속한 동, 사회, 이것도 무시할 수 없죠. 전체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고 여기에 따른 결정이 있는데 나는 싫으니까 난 빠지게 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뭘 고치기 위해서 돈을 내놔라 할 때도 있죠. 전체 동네 사는 사람들이 결정해가지고 이번에 수리하는데 얼마 드니까 각자 얼마씩 내놓읍시다. 난 싫습니다. 나는 돈 안 내놓을래요. 할 수가 없죠. 나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인간의 3가지 실존에 대해서 결국 행복 조건도 여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 실존의 문제는 뭐냐 하면 나라는 문제예요. 내가 나에게 문제예요. 내가.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나에게 있고요. 모든 욕구 불만도 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거 갖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하는 것이 누구냐? 나죠. 이거 없다, 저거 없다고 불만하는 것이 누구예요? 나예요. 삶이 괴롭다, 힘들다, 죽고 싶지 않다, 늙고 싶지 않다, 누가? 내가. 다 나의 문제인데, 나의 문제를 있고요. 이 문제를 해소하는 궁극적인 답이 있다는 거. 이 답을 저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에 대한 답은 뭐냐 하면요. 나에 대한 답은 나다. 요거는 개하고, 개인적 나고, 요거는 진화예요, 진화. 인간은 진화를 만날 때 자기 문제로부터 해결된다. 이거는 확고한 거니까요. 이걸 탐구를 하지 않더라도
탐구한 결과가 이러니까 이렇게 믿고 그렇게 행위하면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굳이 그걸 위해서 나는 끝까지 알아야 되겠어. 예, 고생은 고생대로 합니다. 예. 다른 사람이 몇십 년이 걸려가지고 발견한 것을 알기 전에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 고생하지, 할 필요가 없죠. 나는 나다. 라고, 나는 김아무개가 아니고, 나는 김아무개다 할 때, 나는 김아무개는 이 나라는 짐을 져야 된다고 그랬죠. 나는 세상 모든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요. 나는. 근데 이것을 김아무개가 감당을 못하는 거야. 이거는 마치 뭐랄까. 촌놈이 아주 그냥 화려한 럭셔리하게 사는 뭐 연예인 좀 될까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똑같아요. 이 사람하고 같이 살려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온갖 경비들을 얘가 다 돼야 되는데 얘는 셀러리맨이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요구하는 게 한 달에 쓰는 것만 해도 비용만 해도 수천만 원이야. 얘 수입이 기껏해야 몇백만 원밖에 안 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 셀러리맨이 잘 나가는 연예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똑같단 말이에요. 인간은 나랑 결혼한 존재는, 김아무개 나랑 같이 결혼한 존재는 마찬가지. 나로부터 터지는 문제를 김아무개가 하루 종일 밤낮으로 막으려도 안 돼. 그래서 나한테는, 이 김아무개한테는 나랑 가는 형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 형님을 발견하고 이 형님 덕에 내 나라는 문제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것 자체가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를 발견하면 되는데, 이 형님인 나는, 진화는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는가, 진화의 원리는 여기서 눈 뜨는 게 이제 개인적 실존인데, 진화는 사랑이다. 하느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라고. 사랑은 뭐라고 했죠? 먹히는 것이다. 뭐가 먹혀요? 자기 자신이 먹히는 거다. 자기 자신을 먹히도록 스스로 음식으로 제공하는 게 사랑입니다. 세상의 피조물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보편적인 본질입니다. 오늘 내가 식탁에 앉아가지고 먹을 때 밥을 먹는다고 해봅시다. 전부 먹히는 것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나는 먹지만 걔들은 먹히는 거죠. 쌀이 먹혔죠. 예? 두부, 콩, 김치. 예? 먹혔죠. 그냥 먹히는 것도 아니죠. 배추가 김치화 돼가지고 음식처럼 돼서 내한테 올라온 거죠. 전부 먹히도록 되어 있다고요. 먹히도록. 인간에게 피조물들은 다 먹히는 존재로 되어 있다면 식물이고 동물이고. 이거는 그들의 이 본성은 어디서 나왔냐? 바로 신의 본성. 그들이 창조한 창조주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도 먹히는 존재죠. 우리가 이게 먹이 사슬 이래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맨 위에 이게 인간이라고. 요 그다음 동물이고, 여기 식물이고, 여기는 무생물이고, 땅 같은 거 있잖아요. 무생물이고. 그럼 맨 아래는 뭐예요? 맨 아래가 신이라고요. 하느님. 맨 위인 줄 알죠? 하느님은 전적으로 먹히는 분. 요거를 얼마나 닮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을 닮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행복하느냐 하는 지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은 그들이 하느님을 닮도록, 먹히도록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빨간 감을 보고, 아이고, 먹고 싶다 하면은 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먹히도록
밝게 잘 익어서 사람의 눈에 들도록 그렇게 자라도록 이미 안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인간은 뭐예요? 이렇게 먹고 난 뒤에 그냥 입 닫고 그냥 가만히 있나요? 배워야지, 인간도. 아, 이렇게 모든 것이 나를 위해 먹고,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먹는 자냐? 그냥 포식자로 끝날 거냐? 나도? 하느님도 먹히는데? 그럼 나도 뭔가 먹히는 존재가 돼야 되겠구나. 누군가를 위해서 먹히는 존재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야 되는구나. 아, 그때 행복이 있구나. 하느님을 닮아가는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이 개인적 실존에 눈 뜬 사람이에요. 자기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기 문제인 나로부터 해방된 사람. 깨달은 사람. 그걸 세 가지, 하루에 네 가지 내 주변에서 나한테 먹히는 존재가 어떤 건지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 안에 있을 거예요. 눈 자체가, 그렇게 보는 눈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죠. 일어났죠. 제일 먼저 보세요. 당신이 뭘 덮고 있는지. 이불을 덮고 있잖아요. 당신이 덮고 있는 이불은 속은 따뜻할 거예요. 그럼 겉을 만져보세요. 겉은 차갑죠. 개는 뭐예요? 나는 밤새도록 따뜻하게 자기 위해서 나를 덮어주면서 자기 이불의 등은 차가운 채로 밖에 노출되어 있었죠. 예. 요거를 발견해 주면서, 아, 고맙다, 감사하다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되게, 보세요. 밤새도록 당신을 위해서 이 무릎 베어주고 있는 건 똑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 자고 있는데 옆에 무릎 한번 베어보세요. 밤새도록 있어 보세요. 죽어나지, 쥐가 나고, 그걸 걔가 했다고. 자기 모습을 찌그려 가면서. 그러면서 내 머리를 받쳐주면서 잠이 안 깨도록 해줬죠. 고마워요, 안 해요? 고맙죠? 아, 이게 무생물이고, 인데, 그거 고맙고 말고. 아니요, 걔들이 무생물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그런 눈을 볼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보는 눈에게는 사랑이 보인다고요, 사랑이 보인다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에 속하고 닮아 있어요. 정도에 따라 다르죠. 사랑을 발견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 감사하죠. 아침에 창문을 열어보세요. 신선한 공기가 폐부로 들어옵니다. 상쾌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죠. 바깥의 공기는 어땠어요? 자기 전에 공기는 어땠어요? 탁했어요. 무거웠고. 근데 내가 밤새 자는 사이에 무슨 일이 났기에 걔가 변화했어요. 그리고 내가 창문을 열 때 나에게 다가온 것은 아주 상쾌하고 신선한 변화된 공기였어요. 감사하죠. 걔가 밤새도록 뭔가 자기를 변화시켰잖아요. 이런 걸 자꾸 보라는 거예요. 사랑을 발견하라, 주변에. 그러면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들, 내가 보이는데, 내가 보이지 않는데, 도처에 깔려있고, 내가 그 안에 산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예? 그게 첫 번째 그거예요. 이거 돈 안 주고 할 수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도 하지 말고 네 가지만 발견해보라는 네 가지. 5가지 하려고 하다가 하나 줄여줬는데, 지금. 네 가지만 발견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뭔가 푸근하고 뭔가 속해 있다는 느낌 들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태도가 된 거예요. 하루를 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관계적 실존을 씁니다. 두 번째 실존은 관계적 실존을 쓰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아래 윗집에 서로 관계되어 있다고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윗집의 문제가 아랫집의 문제가 되고요. 네.
우리 집의 문제가 아랫집에 피해를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첫째, 관계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은 필연적이에요. 배려하는 태도. 첫 번째, 묵툭툭하고 서로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뭐 소닥 쳐다보듯이 그냥 엘리베이터 타면 앞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러지 말고 옆에 있으면 인사라도 한마디 건네고 날씨가 오늘 춥네요. 어이 벌써 이렇게 가을이 가나 봐요. 한마디 던지는 그런 센스가 있어요. 배려. 같이 있다는 거, 함께 있다는 거, 함께 산다는 것을 느끼게끔 이웃에 배려를 하는 태도를 길러라. 이게 사랑으로 가는,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해를 시켜라. 시켜주라. 나로 인해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집 사람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은 혹시 어제 좀 시끄러웠죠? 손님이 왔는데 어린애가 와가지고 갑자기 쿵쿵거리는데 조심시켰는데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고 먼저 말을 걸으라고. 아랫 사람이 불만이 있지만 참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시켜 주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상대한테 혹시 뭐 하지 않을까. 그런 말을 사람이, 그 정도야, 다 있는 일인데, 괜찮습니다. 라고 나오죠. 오해가 안 생긴다. 이해 잡시.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이해시켜라. 아내가 이게 꿍 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내가 원하는 걸 아는가 모르는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고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저녁이 돼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이상하게 이게 오는 게 남편이 볼 때 뭔가 평소와는 달라. 뭔가 불만이 있는데 이게 뭔지 몰라. 오늘 도대체 왜 그래? 라고 하면은 그때서 비로소 하루가 다 지나가는데 오늘 내 생일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아이고 참 미안하다. 아이고 내가 그걸 몰랐네 라고 하지만은 그럼 왜? 다 지났는데 그러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여자한테는 잘하더만 나한테는 그렇지? 하고 이렇게 바가지 긁잖아요. 그럼 이해를 시켜주라는 것은 그럴 바에는 미리 언지를 주라고. 내가 이런 게 오늘 내일이 내 생일인데 알아? 라든지 차라리 말을 건너주라고요. 그럼 상대가 아이고 그걸 몰랐다. 큰일 날 뻔했네. 알았어. 내가 챙길게. 라고 하면서 상대를 이해시켜 주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주라고. 그 다음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데 혼자서만 꽁꽁 앓고 있다고요. 옆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무슨 일인데 혼자만 꽁꽁 앓고 있으면 상대에 대해서 배려를 안 하는 거 있죠. 이때 이제 이해를 시켜주고 내가 이러니까 특히 여자분들 갑자기 어느 때 보면은 굉장히 신경이 서 있고 까탈스러워져요.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그게 뭔지. 그것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요즘 그때니까 조금 몸이 상태가 안 좋아서 신경이 날카로우니까 조금 내가 신경질적으로 반응해도 좀 이해해줘? 라고 이해시켜주란 말이야. 그러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 사람이 저것 때문에 저렇구나 하고 이해되니까 서로 오해가 안 생기고 관계가 매끄럽게 되죠. 요거를 하는데 게으르지 마라. 두 번째. 세 번째는 이해하도록. 이번에는 이해하도록 요구하라. 어떻게? 정중하게. 아랫집에서 윗집에서 쿵쾅거린단 말이에요. 그럼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따집니다. 아니
위에서 소리 나게 하면 몇 대, 이렇게 소리 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걸리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하고 싸우죠. 그럼 위에 집어 그러면 도대체 몇 대 11인데요? 뭐 몇 대 11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재 보고 오세요. 몇 대 11까지인지 모르겠는데 70대 11인가? 여하튼 그래가지고는 이웃의 의만 지지 좋을 게 하나도 없고 좋을 게 없으면 이웃의 관계가 안 좋으면 자기가 불행해요. 욕을 해도 정중하게 올라가서 그리고 무슨 일 있나요? 평소에 안 그랬는데 뭐 조금 소란스럽네요. 라고 하면 윗집이 알아차리죠. 아이 참. 그랬어요. 사실은 이리저리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요. 글쎄요. 웬일이지. 평소에 조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그만하면 내가 뭐 충분히 이해하죠. 그런 식으로 다가가서 오해를 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를 할 때도 정중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 보면 또 그게 이거하고 부딪히는 게 싫어가지고 요구를 안 해요. 그냥 참고 살려고 하는데 그거 안 된다. 관계가 참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관계는 서로 흘러야지, 원활하게 흘러야지 참든지 이러면 막히게 돼 있어요. 오해하든지 참든지 이건 막히는 거거든요. 막히면 이게 언젠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의 씨앗이 되고요. 참는 한은 행복하지 않아요. 참는 것은 행복하고 관계가 없어요. 요 세 가지를 잘해라. 그러면 관계적 실존에 문제가 없고 행복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 실존에 관해서 하나의 법칙을 믿어라. 지켜라. 믿어라. 이 사회적 실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참여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관여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때로는 사회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참여 안 하면은 왠지 나는 참여 안 하는 것 같고 또 참여하면 또 얼만큼 해야 되는지 세상을 뒤집어 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격변기엔 또 사실 그런 게 많죠. 세상은 항상 시끄럽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항상 시끄러워요. 시끄러운 게 그들의 본질입니다. 믿어야 할 게 뭐냐?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냐? 사회 실전에서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직접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이거 보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인데요. 성령이 오시면은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너희들의 그릇된 생각을 고쳐줄 것이다.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고, 정의는 내가 가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것이 하느님의 정의라 할 것이고, 심판에 관해서는 이렇게 합니다. 세상의 지도자가, 세상의 우두마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로 너희들의 심판에 관한 그릇된 생각을 고쳐줄 것이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통치자가 밀려났다는 거고요. 권력에서 권력을 상실했다는 것이고 그들이 효력이 정지됐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권력을 잡고 뭘 하든 간에 그들이 하는 일 가운데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 건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세상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살았냐, 세상을 뒤바꾸자. 뒤바꿔 봐야 그놈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대를 걸고 목숨 걸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이미 심판했다는 것은 세상의 통치자가 바뀌었다. 누구에서 누구로? 세상의 권력자에서 하느님 아버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직접 통치하신다. 세상은 아버지 뜻에 따라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주기도면 나오죠. 주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드러나시고 세상에.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가 통치하는 나라가 세상에 임하고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까지 땅에 이루어졌어.
그게 아버지 뜻이고 세상에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고 이미 실행된 겁니다. 지금도 실행되고 있어요. 그 누구도 하느님 하신 일을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믿어야 보이니까. 그거 보고 믿을래요? 절대 안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돌아갈 뿐만 아니고 하느님이 원하신 것은 네가 행복해져라. 행복해지려고 하면 네가 얼마나 나를 닮느냐에 따라 달렸다. 보아라,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은. 그들은 모두 나를 닮아 있다. 그들은 모두 먹히기 위해 존재하지 않느냐. 너도 여기에 동참하라. 네가 네 자리에서 인간으로 창조된 것은 너 스스로 선택하고 너가 스스로 다른 피조물보다 더 잘 너 자신을 내주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먹히도록 그런 존재가 되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네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네가 창조된 것이다.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는데 나머지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나머지 것은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가장 좋은 통치자는 어떤 통치자입니까? 백성의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통치자. 가장 좋은 통치자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얘기했잖아요. 가난은 뭐 임금님도 해결 못한다고. 가난을 해결해주는 왕이 최고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와서 했잖아요. 장정만 5,000명. 그게 여인들하고 딸린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게 몇 명이나 될까요? 그들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였습니다. 먹이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됐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터지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들의 지도자다. 세상에 어느 왕이 이제까지 이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느냐. 저분을 왕으로 추대하자 하고 달려들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가 빵을 줬다고 나에게 오느냐?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너희들이 배부르고 잠시 배불렀다가 사라지는 그 빵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빵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보였어요. 그래서 의식주 문제를 하느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그래서 보면은 마태복음 보면은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덜에 핀 나리꽃을 보아라. 저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너희는 사느라고 애쓰고 노력하고 많이 하지. 그러나 저 꽃을 봐. 쟤들이 저렇게 아름답지만은 저렇게 되기 위해서 애쓰거나 길쌈을 한 적이 있냐? 없다. 그러나 솔로몬의 그 영화스러움도 저 한 송이 꽃에 비교할 수가 없어. 왜? 솔로몬은 그거는 사라졌잖아. 오늘 써 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덜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차려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찾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고로 다 챙겨주신다는 것. 일일이. 그러니까 너는 먼저 하늘나라와 그분이 의롭게 여기는 것을 실행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은 뒤따라 곁들여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창조된 목적, 인간이 사랑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의식주를 챙겨야 되고요. 자기 스스로 뭔가 자유를 쟁취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뭔가 남 위에 서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더 행복해져야 되고, 노력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이치를 따르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에요.
둘 중 후간의 타협은 없어요. 두 왕을 섬길 수는 없잖아요. 세상의 왕을 섬기든지 하느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 어느 거 믿을래? 네가 믿는 대로 실현될 것이다 하는 게 사회적 실존과 관계된 가르침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느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내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 저절로. 의식주 문제, 자녀 문제, 집 문제 뭐든지 오히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풍요롭게 될 것이다. 네. 가난한 처지로 놔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네. 그걸 직접 경험해야만 세상이 하느님께서 통치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돌아가는구나. 그걸 알게 될 때 행복이라 하는 것은 정말 세상에 어느 것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완전하죠. 그래서 세상과의 마찰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또 예수님 이 사례를 보면 또 우리가 이해가 쉽습니다. 한 번은 성전 세례를 거두니까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여러분 스승님은 성전 세례를 바치지요?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그럼요 내십니다 하고 이제 집에 오니까 예수님이 그걸 봤다가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나 세금을 거두느냐? 자기 자녀에게서 아니면 남들에게서냐? 그저 베드로가 남들에게서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자녀는 면제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보아라. 스타테르 한 입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너와 나의 몫으로 그들에게 바치라. 세상의 이치는 따르는데 하느님의 방식으로 이치를 따르고 있는 걸 보이죠. 돈이 없어요. 한 푼도. 그런데 돈이 어떻게 마련돼요? 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입 열어보래. 이게 도대체 세상 방식인가요? 그러나 하느님께는 통하는 방식이에요. 하느님께는 안 되는 일이고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여기에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식을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도 세상 안에서 원하거나 티나지 않게 하느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회적 실존인데 그걸 위해서는 그 법칙을 믿어야 돼요. 하느님께서 직접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고 하느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하느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다 하는 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로부터 자유스럽습니다. 많은 문제로부터 자유스럽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자 오늘은 431 법칙 행복을 위한 431 법칙 요거를 꼭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실천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행복했는지 스스로 느끼고 놀라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